그렇죠.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로 우리가 기도, 전도 그리고 헌금을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헌금 설교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더 환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헌금 설교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금 설교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헌금 강요에 대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교회 설교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혹은 헌금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설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만 봐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지 또 얼마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다만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안 낸 사람을 잡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낸 사람이 스스로가 확인하기 위함이지, 이것은 이제 교회에 실수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조치이지 헌금을 많이 강요하거나 동원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중요하죠. 특별히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치관과 밀접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돈을 쓰는데 두 군데에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첫째는 소비하는 데 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소비하면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바꾼다, 치환하는 것에 우리가 소비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산다든가 혹은 난방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돈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선 돈을 씁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 같은 데에 우리는 돈을 쓰지요.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여자분들은 가방 사는데 이렇게 머리를 하고 하는데 치장하는 데에도 돈을 사용하지요. 그것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팬을 위해서, 팬이 되어서 어떤 스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아낌없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웅이가 나와서 광고하는 정수기, 녹용 이런 건 나도 사야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쁜 거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에 맞는 것에 돈을 소비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소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 자체를 더 그 돈의 가치를 늘리는 일이 되겠죠. 가장 쉽게는 은행에다 맡기는 것,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 저리긴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투자가 되겠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든가 주식 투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NFT라고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규모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 돈이 더 가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소비나 투자를 경제 용어가 아니라 좀 성경적 용어로 제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는 사랑하는 대상에겐 돈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돈을 씁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쓰는 것도 아깝지 않을지어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에게는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자, 투자는 뭐가 될까요? 투자는 성경적 용어로 바꾼 다음에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여기에 투자하면, 여기다 돈을 맡기면 최소한 손해 안 보고 더 이득이 많이 날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는 은행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아마 은행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은행을 상당히 신뢰하실 겁니다. 시중에 있는 무슨 큰 규모의 전국 규모의 은행을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내 돈이 뭐 대박이 나진 않더라도 사라지진 않을 거다 이런 믿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같은 안정적 체계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규모는 작아도 아름다운 나라인데 성경이 많이 나오는 나라죠. 근데 이 레바논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져서 최근에 레바논 정부가 은행에, 그것도 국립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은행에 예금 지급 정지를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자기 예금을 못 찾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총을 들고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얼만큼 훔치냐 하면 자기 예금액만큼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예금이 있어서 집에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했는데 인출이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터는데 난 도둑 아니다 하고서는 뭐 복면도 하고 막 총도 갖고 들어가서는 자기 예금액만큼 가지고 나오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실제로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참 안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안심과 함께 믿을 거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헌금의 원리에 좀 적용하면 전 똑같다고 봅니다. 헌금의 원리,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갖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가치관이 일치하면 그곳에 당연히 나의 재정, 나의 돈, 나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전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여기에는 사실 우리의 재정과 헌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무감 비슷한 걸 가지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또한 봉사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인정하신다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믿음은 일반 경제 체제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참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클까요? 물론 다양한 우리 생활 속에서 겪는 뭐 취업이 됐다, 또 뭐 결혼을 한다,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에 감사할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감사가 우리는 일생을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감사의 동력이 됩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 반대하실 만한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기에 이제 부담되는 다른 교회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겠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교회에선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헌금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헌금하면 다 이상하게 사용을 해서 믿을 수 없어서 헌금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참 그런 교회들은 되게 이제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들으면은 그렇지, 잘못되게 사용하는데 헌금할 이유가 없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질문엔 우리가 좀 성경에서 답변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헌금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의 헌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 그 헌금의 장면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시는데 누가 얼마 하는지를 다 보십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시의 헌금의 그 구조는 이렇게 들어올 때에 열려져 있는 뚜껑 열린 박스 같은 데가 이렇게 헌금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부자들은 많이 헌금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했는데 그게 바로 가진 전 재산이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그 과부가 낸 헌금은 누가 수납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걸 집행을 하죠? 그건 바로 성전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헌금을 한 과부에 대해 칭찬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헌금 잘못 사용하는 건 괜찮나? 그렇지도 않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고발하셨지만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상을 뒤엎기도 하고 그 제사장들에 대해 저주하시는 말씀도 하셨지만 헌금 행위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에 헌금 집행이나 예산의 사용에 대해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시도는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핑계로, 그걸 이유 삼아 헌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과부의 헌금을 잘 들여다보면 이 과부의 헌금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비를 헌금하면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비는 먹는 것, 입는 것, 주거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비를 드리는 건 분명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월세는 어떻게 내죠?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매번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헌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달마다 우리의 월급을 다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지만 일생을 통해 긴 인생의 신앙 기간 중에 생활비 정도의 액수를 단 한 번도 헌금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이 가난한 과부는 매일마다 생활비를 다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순간은 이날만큼은 뭔가 특별한 이유와 감동이 있었겠죠. 매일마다 생활비를 드리면 살 수 없죠. 오히려 헌금을 하고 내 생활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은, 어느 한 번 정도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내 힘에 좀 지나칠 정도의 이러한 헌금을 하는 기회, 이런 헌금을 하는 경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과거에 그런 헌금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 것을 모두 혹은 내 수준에서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헌금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첫 번째 사례비를 받은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바로 봉투에 든 현금을 교회에서 받은 거죠. 신대원 1차 때 저는 정식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로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돈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봉투에 담겨져 있는 사례비 35만 원은 그때 당시 저에게는 돈으로 보이지 않고 이것은 아주 거룩한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이걸 단돈 한 장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사용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한 첫 열매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전체를 드려본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더 기뻤을까요? 저는 그 헌금을 드렸을 때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나 찬양을 통해 받았던 은혜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헌금을 통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드려진 헌금을 통해 내가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아야 헌금하지요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헌금을 할 때 받는 감동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 못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넘어서서 그건 이상한 거야 라고 지적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헌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향유옥합 같은 것입니다. 과하다, 이럴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과한 것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저 혼자, 저만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통한 놀라운 감격을 우리 모두가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건축 헌금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이 사실 목사가 돈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몇 번 제가 목돈을 가졌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옮기며 받았던 퇴직금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소양교회를 올 때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돈을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때 누렸던 그 감격과 감사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저는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10배로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더 큰 감격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래에 올 축복이 아닌 바로 헌금을 하는 그 순간 누리는 복이 있음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헌금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불평이나 공정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영광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고 쌓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2년 전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밖에서는 해제가 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2020년 가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는 씨앗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영업자 26분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감동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만 했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은 건 이게 되냐, 이래도 되느냐 하면서 고마워도 하고 놀라셨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1차 씨앗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구제의 성격이 강했던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죠. 바로 그 해에 씨앗 헌금 1차 헌금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권사님 박금옥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역시 가장 가난한 권사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셨습니다. 사시던 작은 방의 보증금을 포함한 액수였습니다. 그 권사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교회에 헌금하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권사님들이 바치신 그 헌금의 액수를 보고 수천만 원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인가 1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은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 건축은 해외에 있는 선교지 교회였고요. 어느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지난달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러시아 선교사 이윤희 선교사님이 있는 러시아 라잔에 있는 라잔 성결교회 현재 땅을 사고 1층을 건축한 이 교회의 건축 마무리에 우리 교회가 두 권사님이 헌금한 것을 포함해서 헌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는 지난 주일 2주 전에 이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 라잔 교회에 우리 교회는 1억 원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역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씨앗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 공간, 교육부서 예배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 경상비가 많이 있지만 그 경상비 범위를 넘어서는 액수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와 교육과 예배의 가치에 이 돈이 쓰일 것을 생각하여 헌금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또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씨앗 헌금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위하여 이번에 새롭게 피아노도 사려고 합니다. 본당의 피아노죠. 어떤 분들은 피아노 잘 나오는데 뭘 새로 사?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향유옥합과 같이 좀 사치로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오랜 기간 고민하여 우리 당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이 헌금하는 것,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소비와 투자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함께 씨앗 헌금에 동참하신다면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린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연보, 다른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이걸 통하여 도움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화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넉넉함이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교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교육한다면, 헌금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위대한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아마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또 개인이 얼마를 했는가는 광고하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헌금하면요, 더 귀한 풍성함으로 되고 그 씨앗을 심는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 개인마다 다시 회복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여 후히 드리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